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또 듣기 위하여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일이 많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걸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깊은 깨달음을 주고 또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매일 아침마다 또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릴 때 무력해지고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당장의 어려움, 내게 지금 당장 닥친 그 어려움 자체도 힘들겠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면서 고심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동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전체 52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5 왕들, 즉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왕의 통치 시기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그 결과 BC 597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이어 586년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면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남유다 왕국마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까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안에는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 종말과 죽음을 앞에 두고 좌절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한탄이 서려 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유다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의 그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때문인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있는 것이 또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처럼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바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여기는데 그것도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 또 모든 사회 활동이 어려워지고 또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교회의 예배와 일반적인 신앙의 생활마저 어렵게 된 것이 지금입니다. 또 각자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모든 희망을 잃은 유다 백성들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책이기에 지금 우리들에게 더욱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던가요?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단지 자기의 인생사가 너무 고단해서 운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었던 눈물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그 심판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한편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에 그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그 슬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 앞에 슬퍼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의 나라가 유다 땅 가운데 쳐들어오고 남유다가 몰락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외로워하고 비통해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밤낮 눈물로 음식을 삼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거리와 장터와 성문에서 부르짖으며 호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어느 나라 어느 백성 하나도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못 알아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치고 외쳐도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도 알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유, 별일 없을 거야, 무슨 큰일이 있겠어? 잘못된 안도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신학적인 무지함 속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그 독선적인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독선과 불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레미야 선지를 괴롭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무감각한 세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끄러운 죄악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긴 터널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단지 육신의 병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범죄들과 불의한 일들,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물질과 쾌락 가운데 취해 있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타락해 있고,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별일 있겠어? 잘못된 안도감 속에 빠져있는 그 영적인 무감각함,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야기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잘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이와 같은 이 시대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회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이 땅의 사람들과 그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예언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아나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나돗 땅은 주로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와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제사장 가문의 이 가문의 사람이 아나돗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저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연구하고 설명하냐면, 예레미야가 아마도 소위 실향민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즉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장의 자손으로서 권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힘을 주고 살던 그런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주류에, 그런 권세 있는 주류에 들지 못하고 저 변방으로 밀려난 비주류 집안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집안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어느 저 시골 마을에 사는 힘겹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목회자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성경 2절 말씀 끝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그냥 말씀이 들렸다, 귀에 들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완전히 사로잡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경이 저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저를 이끄는 경험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회자의 길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혔던 예레미야, 하나님께서는 그 어둡고 희망 없는 그 시대, 그 세상,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 설교자, 말씀 전하는 일꾼이지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위로를 주고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바로 그가 예레미야였고,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은 절망의 이 시대가 다시 희망의 시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민족의 예언자로 정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저 좀 써주세요 한 것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속하도록,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된 말이 바로 성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맞추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레미야의 생명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설교 열심히 듣는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리기 전에 그 머릿속에, 그 심상에 무엇을 그릴지에 대한 형상이 이미 잡혀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각 사람이 이미 잉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고상하게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탄식의 소리입니다. 탄식해서 내뱉는 외소리입니다. 예레미야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예언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죠. 어려서 말할 줄 모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아직 청소년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무능한 존재라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기 스스로 하나도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굳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그 예레미야가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혼잡하게 쓰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거르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말씀 걸러내지 말아라. 아무리 심판에 대한 말씀, 무서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 네가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 주는 말 그대로 살면 된다. 그대로 전하면 된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능력의 사람인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어떠한 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쓰셔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이 말씀의 영상을 따로 말씀만 편집하여서 이제 인터넷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그 제목을 오늘도 주님 안에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사명,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시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